구약성경 280페이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찾아가고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할지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된 영국의 국교회는 청교도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탄압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나라는 있어도 왕이 없는 곳, 또 교회는 있어도 교황이 없는 곳,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곳, 또 기름진 땅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 미지의 땅인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처음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너간 사람들은 모두 102명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후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11월 중순에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 그리고 질병과 식량의 부족, 또 원주민들의 위협과 들짐승들의 위험, 또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착한 그의 겨울에 2, 3개월 내에 102명 가운데 절반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생존자는 이제 5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도 오랜 배 여행으로 지치고 심신이 쇠약해져서 질병에 신음했습니다. 6명에서 7명 정도 되는 건장한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며 병자와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 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해서 고기를 조달하는 등 자발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엄동설한도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가을에 기대 이상의 넘치는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엄동소란의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미국 대륙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 등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그들은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 중 가장 좋은 것들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혹독한 땅에 남겨져 함께 믿음을 지켜온 동지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절반가량만 남았을 때
그마저도 병들고 쇠약해져서 운신하기조차 힘들 때 그들은 절망을 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경건한 청교도는 굳건한 믿음 위에 마음을 하나로 통일한 불굴의 의지로 그곳에 남기로 택했고, 불평과 불만을 가질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그 축복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젖어가는 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어찌 어려운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에 우리 각자 개인의 감사와 더불어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손바닥 뒤집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한다는 그런 중요하고 굉장한 일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라고 의심하고 경계하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 나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만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면 괜찮을 텐데,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남들에게 강요하고 정죄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던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온 행위 구원자들의 주장은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기에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만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과 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문의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냈고,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에서조차 교회 안에 들어온 바리새파가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많은 심사숙고 끝에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그 예정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자 개인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믿는다는 것 그것 하나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만 붙잡으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나. 아멘.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10절의 말씀에서 선한 일은 누구 안에서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선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대로 선한 행실과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역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무겁고 빽빽한 글씨로 가득 차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만약 구원에 이르는 길이 조금만 더 어려웠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죠. 구원에 이르려면 이 수능처럼 시험을 봐야 한다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세상에 온통 구원 입시반, 구원 입시학원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구원에 이르려면 재산이 10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재산을 10억 모으기 위해서 아비규환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강도질을 해서라도 그 10억을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마저도 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겠죠. 이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이 조금이라도 어렵고 힘든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구원이 다른 어떤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죠. 축복과 저주 둘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축복과 저주가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복을 나눈 바 있습니다. 강성의 복, 차지하는 복, 장구의 복이 그것입니다. 그 가운데 차지하는 복이 뭐라고 했죠?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신실하심에 따라 언약 그러니까 약속을 우리 앞에 두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받아서 누리는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축복이든 저주든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축복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바로 우리의 일,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고 또 반대로 저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축복과 저주가 갈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뒤에 아이성을 공략하고 난 뒤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모세의 말을 그대로 행합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에서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에 보면 그리심산의 12지파 중에 절반이 서고 그리고 에발산에 역시 12지파 중에 절반이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게 하고 그 말씀마다 아멘하게 합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디 있냐면
가나안 땅을 놓고 봤을 때 가나안 땅의 중심부인 세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세겜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산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이 세겜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심산은 해발 850m, 에발산은 해발 940m로 높이가 엇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산은 이 산의 골짜기가 서로 맞닿아 있어서 그 거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 산 저쪽 산에 서 있으면 서로 크게 이야기하면 말소리가 잘 들릴 정도로 가까운 산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산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리심산은 북쪽에 있고 에발산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햇볕이 잘 드는 양지이고 에발산은 그늘이 진 음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는 숲이 울창하고 에발산은 초목도 없는 바위산입니다. 그리심산은 태양을 바라볼 때 오른쪽에 있고 에발산은 태양을 바라볼 때 왼쪽에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오른쪽은 축복을, 왼쪽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한마디로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 거예요. 이 두 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6지파씩 두 파트로, 그리고 이방인들 거류하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절반으로 나누어서 섭니다. 그리고 그 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 한가운데 레위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거기 서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향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양쪽에서 백성들이 아멘하며 화답합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거듭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있어서 축복과 저주라는 공식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이 전제는 같지만 그 전제에 따른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선택임을 실제의 행사들을 통해서 실물로 교육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축복의 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7절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복된 길을 걷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듣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그 들리는 소리를 청취한다라는 것이 아니죠.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 순종하는 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삶을 통해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길을 걷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저주의 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본문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에도 또 듣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저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듣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안목의 정욕이 가르치는 대로, 눈에 좋은 대로 그냥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결코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곧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대신 나를 도와줄 신을 스스로 찾아내요. 그 신들이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물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가짜 신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저주인 것입니다. 같은 전제와 다른 선택,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결과는 여호수아의 유언에도 나타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 말년이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넘겨주세요.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팔자니 운명이니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비천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결심하면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유하고 또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다면 그는 반드시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대한 태도로 결정이 됩니다. 비록 세상 학문이나 지식이 부족하고 소유한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인생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여 지켜 행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세상 학문이나 지식이 많고 소유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모두 우리 각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군중 속에 숨을 수조차 없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만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축복의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내 입맛에 맞게 변질시켜서 저주의 길을 가든지 선택은 우리 모두 개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이 여호수아의 유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동지들이 죽고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혹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택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던 청교도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전제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라는 선택 앞에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